인생의 절망에서 벗어나는 길, 그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 스스로 나는 가치 없는 거 아닌가, 나 스스로 나는 또 여러 가지 고난과 부정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스스로의 생각 속에 스스로 강하게 묶이면서 그 묶임 속에 여러분들이 고통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속히 쉼을 주시라 하는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그 음성과 손길을 여러분의 영성으로 그려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 각자가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러한 믿음의 손길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주의 손길을 내밀 때에 그 믿음의 손길을 여러분 각자가 내밀어 드려서 응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은 조건을 초월하는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조건을 초월하는 복음의 핵심이다. 절망 끝에서 희망의 시작으로 달려가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절망 끝에서 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힘은 무엇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닿을 수 있도록 하는 통로다. 아멘. 따라서 한번 하시죠.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닿을 수 있도록 하는 통로다. 아멘. 절망 끝에서 희망의 시작으로 말씀을 우리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는 중에 갑자기 길거리에서 한 여자가 뛰쳐나와서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죠. 그 여자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본문의 당시의 배경, 풍습, 또 이 당사자의 심적인 마음, 신앙, 이런 것들을 오늘 깊게 제가 관찰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과 신앙으로 적용해보는 말씀으로 전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다 그랬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배경을 이렇게 보면 이 혈류증 출혈병입니다. 출혈병. 여성들에게 특별히 이 질병이 걸리면 하혈을 멈추지 않는 그런 만성적인 그런 질병입니다. 옛날 이 당시만 해도 뭐 지금이야 의학적인 의술로 인해서 다 치료할 수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특별히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유대율법을 통해서 보면 이러한 여자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자다 그렇게 아주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쫓겨나서 격리된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가둬놓았습니다. 자, 이 여인이 지금 자그마치 12년 동안 격리되면서 또한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혀서 그가 지금 이렇게
절망스럽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병에서 그가 고침받아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그가 애를 썼습니다. 말씀에 많은 의사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침은 하나도 못 받고 오히려 더 많은 무엇을 받았어요?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 그 관습 속에 보면 약초로도 이러한 질병을 치료했고 또한 부적으로도 주문적으로도 치료하는 그러한 타락성도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여하간 이렇게 혈류증 여인은 그 사회에서 격리돼서 절망 속에 절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이 여인의 심리적인 상태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말씀 속에 보니까 재산을 다 허비하였다 그랬습니다. 돈은 돈 있는 대로 다 사용했는데 다 허비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더 절망적이었고 더 고립적이었고 오히려 더 그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사회적으로 수참을 받으면서 살아온 그러한 여인 중에 하나였다. 만성적으로 이 질병 속에 그가 있으니 이 혈류증은 이 여자에 있어서 신체적인 질병만 실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혔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아가서 내 고통스러운 마음과 절망스러운 것을 야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여 나를 살려주시고 치료해달라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 성전에 부정한 자가 들어가는 거 율법적으로 규범적으로 금지되었고 또 사람들과 접촉하면 그 접촉된 사람도 부정한 자로 여기는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틀 속에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 이 여자의 그 심리를 보면 마음을 보면 어떻게 했을까? 외로움이 있을 것이고 수치심이 있었을 것이고 상처난 자존감이 있을 것이고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고 소외감이 있을 것이고 죄책감이 있고 심리적인 강한 압박감 속에서 그가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속히 그러한 질병에서 그러한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돈은 있는 대로 다 사용했지만 그 결과는 아무 효험을 얻지를 못했다. 결국은 마음의 상처만 얻는 그러한 절망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또 손실, 사회적인 고립,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갖지 못하는 영적인 고립 속에 그가 있게 된 것이죠. 왜? 이 여자는 자신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살아가는 격리된 생활 공간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찾는다 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 장소 속에 들어가서 나가면 무언가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사건 속에 누려나가게 되는데 점점 하나님과 본인과의 관계가 멀어져만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것이죠. 결국 뭐냐? 이 여자는 12년 동안 이런저런 방법을 다 사용했지만 결국은 인간이 어떤 의술이 이 질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닫고 큰 절망 속에 빠져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역사는 이런 때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삶의 끝이다 생각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 그 끝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답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절망스러움 속에 계속하고 절규함에 빠지다가 스스로 자결하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끝으로 스스로 왔을 때에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몇 달 전에 시극인 전유성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수 믿고 하늘나라 소천을 했는데 이성미 권사가 전도를 하고 병질환에 있을 때 조혜련 이 집사가 병문안을 갔는데 세상 떠나기 전에 병문안을 갔는데 이 전유성 씨가 이야기하기를 혜련아 내가 지금 성경 읽었는데 레기까지만 지금 읽었어. 그리고 나서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내가 진작 이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의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알았으면 오늘 내가 이 비참한 모습 속에 있지는 않겠는데 너무 아쉽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러한 절망스러운 어떤 장벽들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주쳐야 할 것은 뭐냐? 그 끝은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이에 모든 인간들은 사람들은 그 절망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 절망이라는 그 말을 이해시키는 훌륭한 그림이 있어요.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가 있어요. 절규. 딱 이 그림 보셔서 알지요. 이 뭉크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누님도 잃어버립니다. 폐병으로 이분들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게도 신경증에 걸려있고 우울증에 걸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한 절망스러운 가운데에 그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 절규라는 그림을 탄생시킨 겁니다. 계속 띄워주세요. 이 그림의 배경을 통해서 볼 때 이분이 이 그림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어느 날 해질녘에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나는 약간의 그러한 우울함에 느꼈다 그럽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래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피로감이 몰려와서 한 난간을 찾아서 겨우 기대하고 있었다. 핏빛 하늘에 걸친 불타는 듯한 구름과 암청색 도시가 있었고 그때에 자연을 관통하는 그치지 아니하는 커다란 비명의 소리를 들었다. 그것이 바로 절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보면 내 안에 자기 안에 있는 절망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강제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격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주의 영은 인격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여셔야 한다, 그건 말입니다. 귀를 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겨있는 그런 눈을 떠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원하고 간구하고 소원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치유하고 구원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교제하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손길을 예수님께 내밉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주 예수께서 이미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눈먼 자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주신 그러한 치유자로 그러한 소문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그러한 마을과 도성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때 이 부정적인 여인도 경이된 여인도 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마지막 인생 동안 그가 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절규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의 이 치유하시는 소문을 듣고 하나의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27절 29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때? 절망의 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복음 안에 있다 하면서도 때로는 이런저런 현실의 삶의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때로는 절망이 있을 때, 절망의 바닥에 있을 때에 복음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희망의 행동으로 옮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왜 주일날 쉬지 않고 골프 치러 가지 않고 놀러 가지 않고 여기에 왜 달려오십니까? 희망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리는 행동을 예배자로 지금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의 이 행동을 심리학적으로 보면 행동 활성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우울과 절망을 이기는 첫걸음이라고 그렇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너는 치료받을 수 없어. 너는 그 모습 속에 있다가 그냥 세상 떠나고 말 거야 하는 그러한 절망스러운 절규적인 상태 속에 있던 그러한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한 희망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 예? 한번 해보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무리 가운데 섞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이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 무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율법상으로 부정적인 이 사람이니까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뒤로 온 거예요? 몰래 온 거예요. 몰래. 예배하다가 혹시 여러분이 몰래 예배하는 그런 심정이 있습니까? 그 몰래 온 심령을 통해서 당당하게 주님을 만나면서 삶의 치료를 여러분이 받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몰래 뒤에서 예수님께 향하여 접근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에게는 아직도 절박함이 있고 두려움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는 겁니다. 손을 내미는 행동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전환을 여기서 옮기는 겁니다. 마음에 또 다른 생각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할까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을 받으리라? 치유를 받으리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가 그 심리가 그렇게 전환되어 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자기 정신도 아니잖아요. 두려움, 절망,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면 다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무엇을 잡는 거예요? 바람에 날리는 무엇을 잡는 거예요 지금?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내가 손을 내민다는 거, 심리적으로 내가 여전히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회복의 신념이라 그렇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여자의 행동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믿음으로 처음부터 떠드는데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많이 연구했어요. 새로운 시각으로 좀 봤어요. 이 여인의 행동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절박한 마음이 있어요. 절박한 마음. 자기 회복에 그러한 신념이 거기 있어요.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니까 행동이 나타난 거예요. 바람에 날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자기가 덥석 잡은 거야. 그때서부터 그 심령 속에 믿음으로 그것이 승화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게 할 때에 쭈삐쭈삐 하다가 여기 가까이 왔어도 교회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과감하게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서 예배하다가 은혜 받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승화되는 거지.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하는 것은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거란 말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현실을 넘어 또 다른 어떠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무엇이 나를 향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겠다는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이 여자를 향하여 누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여러분, 그 신념이 여러분 아버지 전에 나왔을 때 그것을 누구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은 하나님께 가는 뭐라고요? 통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놓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 그래서 들어야 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누구의 소문을 먼저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병자들이 낫는다는 예수의 소문이 들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절박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이런저런 소문을 듣다가 그 약을 쓰면, 그 치료 방법을 쓰면 금방 다 난데, 암덩어리도 다 빠져나간대 하면은 거기에 쏠려요? 안 쏠려요? 나도 쏠리는데.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고 마음의 확신과 실제적인 행동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이 지금 우리에게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생각에 머물면 안 됩니다. 생각이 왔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 행동으로 가셔야 합니다. 아멘. 행동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혈류증 근원이고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뭐가 깨달아요? 이 여인이 스스로 신체가, 몸이 깨달았다. 아멘. 그 단번에 12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수많은 돈을 다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많은 돈을 집어넣었으니 12년 동안 돈을 계속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아마 그래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 순간 그가 12년 동안 출혈됐던 이 출혈병이 멈춰버리고 자기 신체가 나은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직접 이 여자에게 여자의 신체에 고침을 받도록 뭘 줬을까요? 변화를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치유자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가 보면 돼요.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는 인간의 자격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하신 은혜는 우리를 생각하고 묻고 있는 그 이상의 세계를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한 것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사건들이 여기저기 드러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가는 그런 사건도 그렇고 걷지 못하는 그런 자가 일어나는 사건도 그런 것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런 사건도 이런 데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볼 때 부정한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이 여인을 재단해 보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데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 여자를 볼 때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쫓아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절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여기 신비해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개인의 아픔을 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을 하신다는 거예요. 슬픔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지금 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야기들도 하고 떠들고 그렇게 할 겁니다. 많은 무리 속에 이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 바람 날리는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내 옷 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뭐하다? 여쭈었더니 고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주님이 스스로 하셨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당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신 거예요. 개인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교감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응답은 뭐냐? 응답은 뭐냐? 주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올려드린 거 행동으로 하나님께 해 나갔을 때에 거기에 주님이 오셔서 일치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교감되어서 거기에 응답의 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누가 내 손에 손을 대었느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손댄 거 이 한 사람만 손댔겠습니까? 그 사람 한 사람만 손댔겠습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손댔겠죠. 그런 불평을 거기서 하고 있는 그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은 지금 부정한 자입니다. 몰래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건가? 그냥 감춰주지 아니하고 그를 어떻게 하느냐? 대중에 알리기 위해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부정한 자가 아니다. 사회의 일원이다. 가족의 일원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다. 너도 이제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나가는 축복자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주님이 이 여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여자가 자격이 이루어지는 알고 두려워했다, 떨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사실을 뭐 했어요? 여쭈었다, 다 고했다. 그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여자를 찾았을까? 육체의 치유를 받았고 영혼의 치유를 받았고 사회적인 회복을 그가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숨김에서 드러냄으로 그를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가 이제 고침받아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으니 이 여자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수치심과 여러 가지 괴로움과 절망의 모든 것들이 다 사글이 없어지고 자기의 온전한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자존감이 어떻게 할까요? 쫙 승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체성과 자존감 쫙 올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 가지고 입방학 치면서 자녀들 짓밟아 버리면 안 됩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보면은 너무나도 모르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만 살아가려고 자기 감정만 추스리면서 아빠 엄마들이 살아가는 그 못된 악한 심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거 보면 막 욕이 나옵니다. 막 욕합니다. 나 혼자 있으니까.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를 칭찬해 주잖아요. 칭찬해 주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 구원했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은 육체적인 그런 치유가 있고 영혼의 구원과 전인적인 치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신분적으로 낙인 찍혀 있는, 종교적으로 배제하고 낙인 찍혀 있는 이 부정한 자를 이제 여기서부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뭐냐?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존엄성을 여기서 올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해요?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할 때 그 앞에 어떤 말을 붙었어요? 따라 그랬어요. 따라 그랬습니다. 따라 내 자녀야, 내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아, 수치심 속에 살아가지 말고, 절망 속에 살아가지 말고, 낭만 속에 살아가지 말고, 실패한 자로 살아가지 말고, 죄책감 속에 살아가지 말고, 나 주 예수를 만나 구원받았으니 전인적인 치유가 되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 너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최고의 작품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여기서 주님이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작품이야, 그겁니다. 아멘. 젊은 세대 여러분, 막 결혼하려고 하는 여러분, 막 결혼한 부부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자꾸 여겨주면서 격려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신앙적인 치유는 문제를 사라지는 것 속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치유는 그 문제를, 질병을 고쳤다라는 것 속에 머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어떤 거에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삶을 새롭게 보는 관점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부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만 보면 모든 것들이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자꾸 뭘 세우려고 해요? 서로의 신뢰의 관계를 자꾸 이루어가야죠. 서로의 신뢰로 이 관계를 이루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하려면 왜 이거 안 해줬어? 왜 저렇게 했어? 왜 고치지 않아? 이 문제성만 가지면은 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런 와중에도 시간이 가더라도 관계를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럼 오늘 본문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관계가 뭘까? 나는 나의 절망을 예수님께 지금 가져가고 있는가? 과연 내 삶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의 행동은 계속 있는가? 지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따라하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마음의 상처들이 있고 삶의 이런저런 실패들이 있고 절망이 있고 수치심이 있고 관계의 단절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부정된 것들이 나를 얽히고 설키고 꼭 묶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개인적으로 대화하면 그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저도 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에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왔으니 여러분은 믿음의 손으로 주님 앞에 그 믿음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려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결과는 쉼과 평강과 자유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하는 관계로 이끌어가는 통로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안 생겨서 문제지.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크게 한번 읽어보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가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혜로 우리의 의술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난제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1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주님의 귀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고 계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그때서부터 주님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내 믿음대로 너를 뭐 했다?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편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내 영혼만 육체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전인을 평강으로 세워주십니다. 아멘. 예수 믿었는데도 불안하고 떨고 초조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주께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늘 응답하며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 일산야간교회 온 성도 여러분의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